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담대한 믿음. 네, 담대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대장.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담대한 상상력.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정말 놀라운,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상상력이에요. 뭘 주셨다고요? 상상력. 상상하며 꿈을 꾸게 하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상력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상상력의 하나님, 꿈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상상력을 나눠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상상력에서 시작된다. 영어를 쓰려고 했는데 제가 참을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상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상상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천하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상상력. 하나님의 그 상상력이 있었기에 이 천하 만물이 창조되고 움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결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정할 때도요, 따지고 보면요, 이 상상력의 결과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상력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상상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그게 선한 상상력이 되는데, 또한 잘못 사용하면 악의 상상력으로 사용돼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잘못 사용하면 이 상상력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 상상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상력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를 결정하는 상상력의 주인공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담대하게 꿈꾸는 사람들, 담대한 상상력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치,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담대한 상상력의 주인공 됩시다. 담대한 상상력의 주인공 됩시다. 여러분, 왜 이 상상력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네? 혹시 여기 다이아몬드 싫어하신 여성분?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우리 유말씀 권사님은 싫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왜 싫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못 만져봐서. 여러분, 남편들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될 이유가 와이프한테 다이아몬드 선물하고 잘해주라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왜 좋아요? 가치가 있고 또 왜 좋아요? 다이아몬드가 남자들도 좋아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견고하고 오래. 여러분들, 이 다이아몬드하고 연필에 있는 흑심 있죠, 흑연, 그리고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숯 있죠.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다이아몬드, 숯, 흑연이 구성 성분을 보면 똑같아요. 100% 탄소로 만들어진 똑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흑연도 숯도. 근데 무엇이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무엇이 숯을 만드는지 아세요? 과정이에요. 똑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떠한 과정,
어떠한 것을 견디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숯이 되기도 해요. 무엇을 품고 무엇을 견디고 있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흑연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견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흑연처럼 숯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뭐 숯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 사는 거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이 그렇게 빛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20세기에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분이 살아계실 때 트럼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 말을 명심해서 들었기를 바래요. 트럼프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담대하고 영향력 있던 분이 이 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상상력으로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의지력보다 강한 것은 상상력이다. 상상하는 것은 바라는 결과에 대한 이미지나 윤곽을 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습관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 문장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습관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실현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무엇을 습관적으로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인생, 어떠한 사람, 어떠한 가정, 어떠한 교회를 꿈꾸며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습관적으로 꿈꾸는 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상상력을 품고 지금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빌립보서는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을 단호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또한 그분이 살면서 보여줬던 그 인생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며 신뢰하며 또한 인간을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 그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담대한 상상력, 그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한 상상력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한 상상력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상상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12절 말씀처럼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한 상상력이 뭐라고요? 예? 뭐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여줬던 그 삶을 따라가고자, 주님처럼 되고자 하는 상상력, 주님을 맨날 상상할 때, 습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다 전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상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상상이 있다라고 그래요. 세 가지 종류의 상상력이 있어요. 첫 번째 상상은 어떤 상상입니까? 금지된 상상이 있어요. 어떤 상상이요? 금지됐다는 건 뭐예요? 해도 돼요,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허락되지 않은 상상이 있어요. 어떤 상상일까요? 악한 거 상상하지 말라 그래요. 악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욕스러운 것 생각하고 꿈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의 것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허락되지 않은 것을 꿈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복해서도 안 돼요. 원수 갚아서도 안 돼요. 비판하며 갈라서서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것은 상상할수록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에요. 금지된 상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상상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가능한 상상이 있어요. 어떤 상상이 있다고요? 불가능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상상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린다 해도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천하 만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다 상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 다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다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자식 키워보니까요,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정말 요만큼이지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자식은 부모의 사랑 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를 상상할 수 없대.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완벽한 세상을 꿈꾼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천국과 비교가 안 된대요. 여러분 그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냐면요,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상상할 수 없대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고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난대요. 도대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서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상상은 무슨 어떤 상상입니까? 권장된 상상이에요. 권장했다는 건 뭐예요? 자꾸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상상이 있어요. 무엇을 격려할까요? 무엇을 상상해야 될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고정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며 사모해야 될 것에 집중하며 상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날마다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가득한 공동체, 가득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격려하고 권장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꿈대로 성취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상상력을 통하여, 상상력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상상력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 상상력이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또 상상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 주는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 이 상상력이 주는 어떠한 교훈과 경고가 있을까요? 우리 교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을 만든다라. 상상력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잠언 23장 7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계산하는 대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상상력으로 살아가는 날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대요.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상상력은 우리 존재의 핵심이래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자녀를 결정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어떠한 상상력을 꿈꿔요? 아기 때는요, 어릴 때는 막 정말 모든 것을 꿈꾸잖아요. 우리에게도 두 멋진 장군님이 태어나셨어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큰 꿈을 꾸겠어요. 그 꿈이 계속 유지되고 실현돼야 돼요. 그런데요, 좀만 말 안 듣고서 크면요, 빌어먹을 놈, 이런 썩을 놈, 별소리를 다 해.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습관적이고 동일한 거룩한 꿈을 꾸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처녀 총각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를 믿음 안에서 상상하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상상한 대로 된다니까요. 안 믿으세요? 자, 처녀 총각들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상상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뭐 결혼 안 할 거예요? 되는 대로 받을 거예요? 되는 대로 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꿈꾸며 상상하며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주십시오. 상상하면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 믿음 안에서 상상하며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꿈을 꾸세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고 저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뻗어가는 교회, 많은 세대들이 와서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교회, 세대와 세대가 이해하고 찬양과 감격이 있는 교회, 막 꿈꾸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상상은 삶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잘못된 상상을 가지면요, 큰 고난과 파멸을 가져와요.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요, 바벨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한 족속 한 언어를 가졌는데 이들이 좋은 상상을 하고 좋은 걸 꿈꾸면 좋는데 이 하고자 하는 상상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이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의 꿈도 놀랍지만 한 집단, 한 공동체의 이 동일한 꿈은요, 걷잡을 수 없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바벨이 잘못됐어요? 이들이 어떤 잘못된 상상을 했어요? 이들이 하늘로까지 닿아져서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잘못된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벨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상상력으로 뭉친 집단, 뭉친 가족, 뭉친 조직, 뭉친 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재난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대표적인 예가 나치 아니에요? 민족적 차별주의를 가졌어요. 아리아 백패 민족만 대단한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민족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도 그러잖아요. 중국 보세요. 다 자기가 잘났대. 일본 보세요. 잘못된 민족 간에 사로잡혔을 때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형제자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상상에 사로잡혀 버리니 하나 되고 사랑해야 될 민족을 원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꿈을 꾸면요, 그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상상력에 사로잡혀 비극으로 달려가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목도했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상상력의 삶을 만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각은 두 가지예요. 육신의 시각이 있고 육체의 시각이 있고 믿음의 시각이 있어요.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꿈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들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부르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수많은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로 상상력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삶은 위대한 상상력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 위대한 삶을 꿈꾸세요? 그러면 위대한 꿈을 꿔야 돼요.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를 꿈꿀 때 위대한 가정,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보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 뭐라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래요.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그 소망,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누구의 소망이에요? 나의 소망이에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나의 꿈,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 위에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쫓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해요.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의 해석은 이거예요.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없으면 그 가정, 그 인생, 그 교회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위에 우리의 삶의 위대한 삶이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크기가 꿈의 크기를 결정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꿈의 크기,
그 꿈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꾸는 꿈보다 더 큰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꿈을 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꾸는 꿈보다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꿈을 꾸면 더 큰 것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직분 줬어요? 여러분, 왜 가정 줬어요? 여러분, 왜 자녀 줬어요? 왜 우리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왜 새로운 예배터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꿈꾸는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감당했던 것 더 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삶은 위대한 상상력 꿈 위에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하나님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상력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할 때 뭐가 사라져요? 상상력이 사라져요. 여러분, 꿈꾸는 것도 좋아요. 상상력 갖고 비전 갖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 그 상상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또한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력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의심이에요. 에이, 무슨 저 교회가, 아이, 저 사람, 아이고 내 새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의심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과 24절에 보면요, 주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이 어린아이를 사로잡았는데 물에 불에 막 던져서 목숨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용마하다는 사람은 찾아갔어요. 다 안 돼요. 예수란 이름을 듣고 이 아버지가 찾아와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100% 믿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할 수 있으면 한번 살려봐 주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예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세요.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나를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래.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이 2000년 전에 한 아버지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의심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정말 주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의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의심을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수많은 의심 들잖아요. 여러분, 안 들어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정말 주님 나를 회복시킬 수 있나요? 정말 주님 나를 그곳에 올려놓을 수 있나요? 정말 주님 내가 결혼할 수 있나요? 정말 주님 내가 치유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인생은요 다 설명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성을 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의 기도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심에 대한 묵상하면서 제가요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타이어에 박힌 못을 생각했어요. 자동차 바퀴에 뭐가 박혀요? 못 박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바로 바람이 빠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바람이 빠져. 그러다가 눈치 못 채면 완전히 플래시 돼가지고 자동차가 가요, 안 가요?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공업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고쳐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타이어 바퀴를 다 갈았어요. 장안동에 있는 어디 뭐 타이어 뭐 네이션인가 가는데, 제가 차에 왜 이렇게 못이 자주 박히는지 몰라. 못이 박혀요. 그래서 바람이 빠져서 가면요, 이 사람들이 보고 목사님 타이어에 못이 박혔어요 하고 보여주고 못을 빼서 그 뭐 지렁이가 뭔가를 딱 해서 고쳐줘요. 근데 이게 돈 내서 고칠까요? 아니, 공짜로 고쳐줘요. 왜냐면 거기서 타이어를 샀다고. 목사님 타이어 바뀔 때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공짜로 고쳐주신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럼 거기서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여러분, 저 타이어 집도 인생의 빵꾸난 타이어 고쳐주시는데, 주님이 핏값 주고 산 우리가 하나님 의심 때문에 내 믿음이 빠져나가요, 내 인생이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주님은 가능하다 했는데 또 내가 의심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경고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과 7절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왜 의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예? 의심하면 뭐와 같다고요? 바다 물결 같대요. 여러분, 바다 물결 혹시 움켜잡을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무리 바다 물결이 아름다워도 움켜잡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생각하고 꿈을 꿔도요, 의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의심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의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주님께 도와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의심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우리를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꿈꿀 때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감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의심하면 죽게 얻지를 못합니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뭐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상상력의 에너지다. 그럼 의심할 때 뭐가 빠져나가요? 예? 상상력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돼서 바람이 돼서 빠져있는 우리의 타이어를 팍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을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빠져있는 바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채워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채워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매일매일 삶,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꿈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상상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력을 유지한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때로는 의심으로 우리의 삶의 상상력의 바람이 빠져나가지만 다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 끄세요. 핸드폰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모임 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구별된 시간, 그 quiet 타임, 그 퀴티의 시간을 가지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상상력이 유지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상력, 말씀을 통하여 채워집니다. 네 번째, 상상력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할수록 비전은 명확해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진짜 꿈을 잘 몰라요. 성숙해지면 내 삶에 원하는 꿈이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혹시 꿈을 모르세요? 여러분, 성숙해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 가정, 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점점 구체화되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다면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 1장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습니다. 상상력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뭐라고요? 덕을, 무엇이 선한가를, 그 위에 지식을, 절제를, 인내함을, 경건함을, 형제 사랑함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숙해지라라는 거예요.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 내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상상력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우리 8절과 9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성숙해지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맹인이라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어디서 해방된 사람인지, 내 존재의 위치를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성숙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숙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교훈은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상을 현실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현실의 문제와 직결해야 돼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동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약점이 여기 있어요. 알기는 어마어마하게 잘 알아.
아멘, 믿습니다는 엄청 잘해. 그런데 왜 열매가 없어요? 왜 보지 못해요? 왜 명확하게 하나님의 꿈을 성취 못해요? 그 이유는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상상 꿈과 현실에 연결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렇죠? 그 사실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꿈과 소망만 준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뭘 주고 계세요? 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큰 믿음 가져라, 큰 소망 가져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사명을 붙잡고 나간 제자들 때문에 그 작은 무리가 세상을 뒤엎고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공동체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꾸는 자를 통하여 상상력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에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헛된 일장춘몽이에요. 반드시 현실에 연결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상 대명령 사명을 주셨어요. 꿈꾸는 자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내 목숨까지 내놓으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하나님의 상상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상상력,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믿지 않는 친구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 될 때, 그러한 가정 될 때, 그러한 인생 될 때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상상력이 뭘 만들어요? 삶을 만듭니다. 또한 위대한 상상력 위에 위대한 삶이 세워집니다. 의심은 상상력의 적입니다. 우리가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비전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 담대한 상상력의 주인공으로서 담대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들고 세상에 나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소명 붙잡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